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우리 몸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 중에 어떤 시간, 어떤 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사십니까? 현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사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미래가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인생을 사십니까? 아마 각자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이 쓴 그 명상록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설령 내가 3,000년 아니 3만 년을 살 수 있다고 할지라도 지나가는 것은 오직 지금 살고 있는 삶이고 너는 지나가는 삶 외에 어떤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너의 인생이 아무리 짧거나 아무리 길어도 이것은 변함이 없다. 현재라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같고 지나간다는 것도 누구에게나 같다. 지나가는 것은 언제나 순간이다.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현재라는 순간만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가 누구든 오직 현재라는 순간만을 잃을 뿐이다. 여러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오늘 이 현재의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유대인들도 현재라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라는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지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재 오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라는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 현재라는 시간도 과거와 미래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이나 상처에 매여서 현재를 망치기도 하고 반대로 과거의 아픔과 실패가 오히려 현재를 살아가는데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오늘을 갉아먹기도 하고 반대로 지금은 어렵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힘내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기쁘게 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소망을 꿈꾸는 유일한 동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수많은 동물들 가운데 인간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동물이라는 것이죠. 오늘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면 오늘을 사는 데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는 남유다가 절망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남유다의 왕들과 또한 백성들은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였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다에서 배가 곧 침몰하는 것처럼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몰락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때에 이사야서가 기록되었습니다. 더욱이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남유다도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였죠. 그 남유다도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절망밖에 없을 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사야서를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의 불을 밝혀줍니다. 우리에게 그래도 소망이 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소망을 꿈꿀 수 없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지만, 절망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이 오늘을 고통스럽게 살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통해 미래에 소망이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였고, 그 이사야의 선포대로, 그 예언대로 700여 년 후에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역사,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메시아가 오시면, 절망 가운데 있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첫째로 예수님을 통해 환경과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에서 그날이라는 이 말이 두 번 반복되죠. 그런데 1절의 그날과 2절의 그날은 전혀 다른 날입니다. 첫 번째 1절에 나오는 그날은 절망적인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심판을 인하여서 수치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1절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유다가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남유다의 왕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유다가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유다가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욕망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이 있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분위기를 바꾸셔서 두 번째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나오는 이 그날은 소망이 가득한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되지만 새로운 소망의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름답고 영화로운 여호와의 싹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그날은 절망적인 그날이었지만 두 번째 그날은
여호와의 싹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싹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영화로움이 시작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의 싹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스가랴 6장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새의 가지에서 싹이 난다는 말씀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것을 예언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면 고통과 고난의 그날이 희망과 소망의 그날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지만, 절망 가운데 있는 그날을 보내고 있지만, 여호와의 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과 희망의 그날로 바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억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지금 고통과 고난 가운데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원망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 사건과 문제들로 인해서 오늘을 염려하고 오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두려움보다 기다림이 주는 지루함으로 인하여서 더 지치고 더 낙심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서 아예 그냥 자포자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과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과 희망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난과 고통의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희망과 소망이 그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가능하죠. 하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소망이, 그 희망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난과 고통의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삶에 임재하심으로 절망과 탄식의 그날에서 소망과 새로운 시간의 그날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절망 속에서 빠져나오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둘째로 예수님을 통해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노력으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에서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싹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하다는 히브리어 카도시는 거룩하다, 정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기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여호와의 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그 말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그 말이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의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의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그 말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다,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어떤 사람이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거룩하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지킬 때, 그리고 여호와의 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늘이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말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다 칭함을 받아서 오늘을 소망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하다 칭함을 받은 성도답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을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셋째로 예수님을 통해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시온산 모든 지역과 백성들이 모이는 모든 곳을 낮이면 구름과 연기로 밤이면 타오르는 불길로 빛을 만드시고 덮개를 두셔서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5절과 6절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5절에 만드셨다는 히브리어는 잘 알고 있듯이 바라는 말인데 바락 창조하다 그리고 새 일을 행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덮개를 두셨다는 이 말은 어떤 부분을 보호해주는 지붕과 같은 역할을 하는 덮개로 보호하셨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 덮개라는 이 히브리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후파라는 단어인데 결혼한 신혼부부의 방을 꾸밀 때 사용하는 덮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덮개가 아니라 결혼한 신혼부부의 방을 꾸밀 때 사용하는 덮개를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후파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과 모든 백성들이 모인 곳을 지키실 때 신혼부부의 방을 꾸며서 지키신과 같이 마치 신랑이 신부를 보호하고 책임지고 지키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많이 지나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결혼하셔가지고 신혼 살림을 차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얼마나 그저 안 설레셨습니까? 마치 남자는 그 결혼할 그 상대, 그 사랑하는 여인을 정말 평생토록 지켜줄 마음으로 그죠? 신혼 살림들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시온산 모든 지역과 또한 모든 백성이 모인 모든 곳에 덮개를 두셨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신랑이 신부를 책임지듯이 보호하듯이 잘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6절에 그늘을 지으며 라는 이 말의 뜻도 보호자가 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숨는 곳이 되리라는 이 말은 피난처가 되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온산 모든 지역과 백성들이 모인 모든 곳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꾸미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싹이 찾아오실 때, 여호와의 싹인 메시아 그리스도가 임재하실 때 그와 같은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나십니까? 출애굽 사건이 생각이 나죠. 당시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시도록 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셨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어떤 노력들을 했습니까? 어떤 계획들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끊임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살아내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를 원치 않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셔서 살아내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이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게 칭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절망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여러 위험들에 노출되어 있었죠. 따라서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여정이 어떠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까?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도 절대로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혹 잘못된 길을 선택하더라도,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혹 악한 길에 서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 소망의 그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오늘이 우리에게 소망의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